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5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내용 잘 파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새벽 기도에 계속 나오시는 분은 이 연결점들을 계속 따라오실 겁니다. 어제는 바리새인과 세리에 대한 기도하는 비유를 했었죠. 그런데 그 기도하는 비유는 의에 관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처럼 본인이 무엇을 했다고 남들과 비교할 때 무엇을 더 많이 했다고 의를 갖추는 것처럼 생각했는데 하나님 앞에 의를 받는 것, 하나님께 자녀로 받아들이는 자는 그 무엇도 내세울 수 없고 우리에게 조건이 있을 수도 없고 우리가 원인이 될 수도 없고 내가 행한 것을 통하여 오는 것도 아니 그저 하나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것과 이어지는 내용이라서 그것이 잘 소화가 됐다면 오늘 본문들은 또 쉽게 읽힐 수 있을 겁니다. 제가 15절 말씀 한번 읽어드리죠.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지금 만져주심을 바라고 부모들이 이 어린 아기들을 데리고 온단 말이죠.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이 말씀이 등장하는데요. 그때는 이제 파이디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조금 초등생까지도 가능한 단어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오늘의 단어는 여기는 아기들, 유아들로 특별히 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종합적으로 따지면 초등학생들 아이부터 어린 아기들까지 부모들이 다 예수님께서 한번 만져주셨으면 좋겠다는 심정으로 데리고 온 겁니다. 근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 그냥 만져주는 것 자체가 아니라 안수하고 기도해 주는 거거든요. 안수해서 기도해 주기를 원하여서 아이들을 데리고 옵니다. 마치 오늘날과 좀 유사하죠, 그죠? 오늘날이나 그때나 부모님들의 마음도 알 수 있을 것 같고 아기들을 데리고 오는 그들의 심정을 읽을 수 있는데요. 그렇게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보고 꾸짖는 겁니다. 왜 꾸짖었을까요? 방해가 되는 존재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가르치실 때 아이들은 그런 가르침을 잘 들을 만한 대상들이 아님을 제자들이 생각한 거죠. 그래서 너네들이 이렇게 오는 것 자체가 지금 중요한 업무, 예수님께서 중요한 사역을 하실 때 오히려 방해가 되는 존재가 되는 것 같으니 그들을 꾸짖는 겁니다. 너네들은 지금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지 못한다. 그러니 방해하지 말고 저리 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16절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게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분노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가끔 분노하신다는 표현이 등장하거든요. 제자들이 막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분노하신단 말입니다. 화를 내시면서 오히려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신단 말이죠. 그러면서 말씀하시길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죠. 왜 아이들을 금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물론 예수님께서 그 어린 아기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고 그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는 부모의 심정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르침 때문입니다. 우선 어린 아기들에 대해서 금하지 말고 용납하신 이유는 첫째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네들이 보기에는 알아들을 수 있고 이해할 만 할 수 있고 반응할 만 할 수 있는 사람들만 가르침을 받을 자격이 있으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자격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나 이런 어린 아이들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들어올 수 있음을 먼저 얘기하는 겁니다. 너네들의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 같으나 방해만 되는 존재인 것 같으나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들어올 수 있음을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나아가서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것이 뭐냐면 17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어린 아기들마저도 은혜의 자리에 들어올 수 있음을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오히려 너네들이 이런 어린아이들과 같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결단코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하죠. 좀 더 엄하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어린아이들이 무엇이길래 그들과 같이 않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은 어린아이들 자체가 굉장히 맑고 순수해서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어린아이들도 그러한 존재들은 아니죠. 이기적이고 그 안에 죄된 마음이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걸 가르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태도에 관한 겁니다. 잘 보시면 17절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보기에 어린아이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반응도 할 수 없고 가르침에 대해서 이해할 수도 없는 전혀 조건을 갖추지 못하는 상태인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이것을 꼬집습니다. 그들은 독립적일 수 없어서 의존적인 존재란 말입니다.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부모의 보호 없이는, 부모의 돌봄 없이는, 부모의 이끌림 없이는 어디든 갈 수가 없는 혼자 독립적으로 힘을 발휘하여서 자기 스스로 삶을 일으킬 수 없는 존재란 말입니다. 이것이 어린아이들의 특징인데 오히려 이 특징이 이러한 자세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필요한 자세라고 얘기하죠. 바리사인과 세리의 기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뭔가 갖추는 것 같이 뭔가를 반응하고 할 수 있는 것 같이 자기 의를 삼은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께 합당하지 못하고 그저 세리처럼 나는 불쌍한 자입니다. 죄인입니다. 엎드리며 철저히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란 말입니다. 그것이 어린아이의 태도와 비유가 되는 겁니다. 의존적인 존재이기에 독립적으로 무엇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철저히 부모를 의지해서 나오는 그 모든 것을 그렇게 받아들이는 존재, 수납하는 존재란 말입니다. 이렇게 어린아이들처럼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독립적으로 힘을 발휘하지 않고 철저히 예수님께 의존해서 그것을 그저 그 가르침을 받아들이며 따라갈 수 있는 이 존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받아들일 수 있는 존재는 우리가 어떠한 능력도 없음을, 무능력한 존재임을, 그저 그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그렇게 의존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존재임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이것이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비유 속에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8절 이렇게 이어지지요.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쯤 되면 이제 계속 단어가 눈에 들어오시지 않습니까? 왜 이 본문이 여기에 등장하는지 알게 되겠죠. 지금 이 관리가 다른 복음서에서 보면 이 청년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근데 다급하게 묻거든요. 진지하게 묻는 내용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지금 이 청년의 진지한 관점 자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영생에 대한 관점이 드러나거든요. 근데 이 영생은
우리가 바리새인과 세리의 입장으로 돌아가면 의에 관한 것이었고, 좀 전에 어린아이와 같은 자세를 볼 때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영생이란 단어를 취하죠. 의와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은 동의어입니다. 같은 의미를 다른 언어로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 청년의 관점은 그거죠. 내가 무엇을 해야 의를 얻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영생을 취할 것으로 생각한 겁니다. 지금 어제와 오늘의 본문을 우리가 일관성 있게 읽어낸다면 그렇지 않음을 우리는 눈치챌 수 있죠. 무엇을 한다고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닌데 이 진지한 청년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해서 질문을 하게 되죠. 그런 1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왜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선한 분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왜 본인의 선함을 드러내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고 얘기하셨을까요? 그것은 이 청년이 가지고 있는 영생에 대한 관점 때문입니다. 무엇을 해야 선함을 갖출 수 있다고 생각하니 오직 우리 인간들은 선할 수 없는 존재임을 가르치기 위해서 본인 스스로 예수님은 인간과 달리 선한 분이지만 그 청년이 오해할 수 있기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할 수 없다. 모든 인간은 선한 것에 대한 조건을 갖출 수 없다. 어떤 것을 순종하고 한다 한들 그는 선한 존재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20절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10계명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죠. 순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마태, 마가와 순서가 좀 다르단 말입니다. 그것은 중요하지 않고 이 계명을 통해서 이 부자 청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기 삶을 돌이켜보게 하죠. 그런데 21절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이 계명들은 왜 우리에게 던져질까요? 그것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려 함이란 말이죠. 하나님밖에 의를 갖출 수 있는 분이 없구나.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우리는 이 계명을 다 지킬 수 없는 존재이구나를 깨달을 수 있도록 계명을 던져준 겁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착각하죠. 본인이 다 지켰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를 갖췄다고 얘기하죠. 하지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를 잘 들여다볼 수 없어서 사실 이 청년은 본인이 열심히 살았을 겁니다. 누구보다도 이 계명에 대해서 많이 실현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계명은 부정적인 측면에서 무엇을 하지 않는 것으로 만족되는 계명이 아니라 긍정적인 측면이 있거든요.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살인 자체를 안 하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나아가서 그의 생명을 존귀하게 대하기 때문에 그의 삶과 그와 함께 더불어 교제하는 것도 존귀하게 대하는 것까지 간단 말입니다.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는 것은 단순히 거짓말하지 말라가 아니라 진리를 갖춰서 어느 자리에 있건 하나님의 진리를 대변하여서 모든 공적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긍정적인 자리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 모든 것을 생각할 때 내가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 것으로 만족되는 계명이 아니라 그들을 진실하게 사랑하는가까지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계명입니다. 그 모든 것을 따져본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것을 다 지켰다고 말할 수 없죠. 아무도 그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청년은 자기를 잘 들여다볼 수 없기에 이 계명이 가지고 있는 영적 의미를 잘 헤아릴 수 없기에 본인이 다 지켰다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22절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이것을 강조하는 것을 보이십니까? 부족한 것이 있다고 하면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으랍니다. 이 부자 청년은 내가 다 지켰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 다 팔으라고 얘기하면서 그 부자 청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진정성을 드러냅니다. 너가 다 지켰다면 다 팔아봐라.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봐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합니다. 너가 어떤 것을 행해야 선함을 갖출 수 있고 의를 갖출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모든 것을 다 팔아봐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얘기하죠. 예수님을 온전히 의존적으로 따르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갖출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허물어진다면 이제서야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슬퍼한단 말입니다. 이 말은 소유 자체가 많기 때문은 아닙니다. 이 부자가 살아온 방식 때문입니다. 자기가 그동안 살아온 방식으로 갖췄던 자기 소유와 자기 삶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취한다는 자기가 축적해온 삶의 방식이 허물어지지 않으면 예수님을 따를 수 없거든요. 움켜쥐려고 할수록 예수님을 따를 수 없기에 그 모든 것을 놓을 수 있도록 다 팔으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것 때문에 놓을 수 없어서 그동안 자기가 살아왔던 방식, 율법을 지켰던 방식을 놓을 수 없어서 슬피 근심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24절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이 재물이 있는 것도 단순히 소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가 살아왔던 축적했던 모든 복음에 대한 태도, 삶의 방식이 다 녹아져 있는 겁니다. 이렇게 움켜쥐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25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큰 동물인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움켜쥐고 선한 것을 갖출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합니다. 26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우리 스스로 소유하고 쟁취하고 선한 것을 갖출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당연히 구원을 얻을 수 없죠. 그래서 27절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 모든 것을 버리는, 자기가 소유할 수 없음을, 자기가 선함을 갖출 수 없음을, 의로움을 갖출 수 없음을 깨달은 이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잘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가족을 돌볼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맥락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가족들도 다 쓸데없다, 가족들을 다 챙길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얻는 것에 있어선, 영생을 얻는 것에 있어선, 의를 갖추는 것에 있어선 너네들이 사랑하는 가족, 같이 함께 지내는 것, 이 모든 것은 조건이 될 수 없다. 철저히 모든 것은 아무것도 원인이 될 수 없고 오로지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 앞에 나는 불쌍한 죄인입니다 라고 나오는 자, 내가 축적해오는 그 모든 방식을 버릴 수 있는 자, 이런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 가족들마저도 다 버린 자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마지막 30절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네, 며칠 전에 본문 말씀 본 거 생각나시죠? 하나님 나라의 현지성 그리고 미래성인데 여기서 반복이 됩니다. 현세에도 받고 나중에 내세에 미래에도 받는 것입니다. 네, 이 말씀 잘 헤아려 주시죠. 이 의를 갖추는 것,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그리고 영생을 갖추는 것, 이 모든 조건이 누구로부터 오는가? 우리의 열심으로 착각하고 있지 않는가? 내가 선한 것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그래서 내 옆에 사람들보다 내가 더 우위에 있다고, 그들이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은근히 내가 그것을 하고 있는 것으로 자랑을 삼지 않는가 생각하면서 나보다 뒤처진 이들을 생각하고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